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세세히 바라보며 저희가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변치 않는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처소를 저희가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외롭게 사느니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로워오느니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외모 주 말씀 따라 사느니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되신 줄을,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가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한 3절 내 평생에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찬송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다스리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고민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의 모든 정체들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악한 것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내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년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느라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읽다가 말았어요. 천년왕국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 천년왕국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관계돼서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깊게 이렇게 숙고해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식의 천년왕국은 없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땅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식의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차원을 가지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옳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또 깊게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죄송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할게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에요. 이 두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귀가 정체를 밝혀진다 하는 것이 같은 말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전혀 이 부분에 접해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귀신 쫓아낼 때 뭐 교회 안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증세가 이상해서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을 좀 보셨을 거예요. 너 누구야? 얘기 안 해요. 너 언제 거기 들어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마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을 감추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포장을 하거든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못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겼다면 그게 지금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이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결과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뭐 때가 되면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마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 알게 될 거니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인정하실 일이고,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귀가 역사해서 어떤 일을, 어떤 결과를, 어떤 상태로 나를 바꿔놨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소한 알 수 있다.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한은 지금 그걸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마음에 팔렸다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런 물건들이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뭐 등등,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영혼 상태를 아름답게 만들거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던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이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산다면 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다가 저희가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받던 것과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어서 오늘 안 보려고 그랬는데 또 자연스럽게 또 그쪽으로 가게 되네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일단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보고 제가 오늘 공부했던 그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죠. 16절 다시 볼게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난 잘났어. 난 못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들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17절,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 이런 악한 욕망,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악한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이 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인가? 때가 지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것들이 사라질 때, 이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악한 욕망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욕심껏 살아주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말거나 남이 힘들어지거나 말거나 내 욕망만 섬기며 살던 사람들은 이것들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짓게 됐죠.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나? 이 욕망 때문에.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저걸 먹어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지만 죽지 않을 것 같아. 욕망이 이끄는 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전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이 한계에 다다라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악한 존재다. 그래서 더 이상 물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안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지금도 군데군데 물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종말론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죠. 종말론도.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일으키신 후에 약속을 하시며 더 이상 다 죽이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다 한꺼번에 물심판을 통해서 살아있는 전부 다 숨쉬고 있는 애들은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은 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지구 곳곳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재난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종말도 끝에 가면, 세상 끝에 가면 다 죽는 날이 일어날 거지만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종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세요. 특히나 이제 왕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 찬양 좋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찬양, 그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기름을 붓는 날,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옛날부터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지, 신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거지, 전부 다 어느 누구나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사람을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버리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저희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기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세우시는 요 사람들을 당신 안에서 통합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날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없겠죠? 잠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본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스겔 1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봅시다. 2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오지만 하여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여기 무지개 있구나.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넘어갑시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7 영이라니 하나님에게 7 영이 있다는 건가?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보좌 앞에 보좌 지금 모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읽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보좌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보좌 주위에서, 보좌 주위에 있는 4 생물에 대해서 7절 봅시다.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게 지금 에스겔 1장에서 나온, 에스겔도 500년 훨씬 전에 에스겔도
이런 환상을 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 무슨 말이냐? 7절을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보통 힘을 상징하는데 왕을 얘기해요. 왕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성경에서 송아지가 나올 때는 제물로 드릴 때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죠. 셋째 생물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부터 얘기할게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독수리를 얘기할 때는 선지자를 얘기해요. 어떤 거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다. 선지자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산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독수리라고 할 때는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 보통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만남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만남을 해주세요. 정말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며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일을 하죠.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인 사람이 요 세 가지 일을 예수님 안에서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합쳐져 버린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웠던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쓰시려고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특성에 맞게 일을 시켰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게, 연상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알게 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그 모습을 미리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켰다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일을 안 시키시고 진짜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어렵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왜 우리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네 생물이 보좌 옆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대통령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벌어지는 못된 이 마귀의 일들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선지자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버리고
그 아는 것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선지자 그 자체가 되는 거란 말이지. 마귀는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나를 다스리니까. 나를 끌고 다니죠. 제사장 더럽게 만들죠. 죄로 더럽게. 선지자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마귀는 정반대 일들을 사람들 안에서 계속 지금도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 얘기를 꼭 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이 나타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금 요한이 쓴, 요한에 의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종말을 나타나는 거고,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천년왕국에 이르르면, 천년왕국의 그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라고 가르치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말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지구는 망했어야죠. 그런 식의 종말이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벌써 그 당시에 천년왕국이 만들어졌어야죠. (19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일서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거죠. 끝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20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이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편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조차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얘기를 하죠. 라고 하면서 22절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도 참 복잡해요. 종말론이라고 하면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이단은 사람들을 종노릇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착취하죠. 그래서 교회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들이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런 종말론이죠.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의 때에 살아남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해갖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믿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잘 깨닫게 해줄 거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걸 잘 믿고 우리는 살자, 우리는 살아남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해 오는데 말도 안 되게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다고. 왜냐하면 종말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저 세상 끝에 벌어질 일이거든. 그래서 누가 대체 적그리스도인지 알아맞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해. 사람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들을 그냥 냅두면 죽으니까 살려주실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으면 다 살려준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는 존재고, 그러니 예수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도움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예수님이 선지자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진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등등. 너희들이 예수를 알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세웠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여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방법을 줬는데도 난 안 믿어져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 도움 없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계시,
요한이 계시를 받은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믿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23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 늘 가깝게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것이냐?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 어느 정도로 가깝게 지내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잘못할 때 지적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알려주시기도 하는 그분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런 분을,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봅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의 이 편지는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질까 봐 걱정돼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쓴다.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사단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육신의 이 진짜 살아있는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언제든 화 한 번 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어제까지 분명히 기쁨으로 충만해 있던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충격 한 번에 어떤 끔찍한 사고 한 번에 어제까지 기쁨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 버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다시 읽어요.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은 성령님 제 안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도 경험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찾아오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이제까지의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깨닫는 일을 꼭 겪으셔야 돼요. 꼭 겪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죄송한
그 경험을 꼭 하시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통과해야 돼요. 분명히 일어나요. 내 삶이 하나님과 아직 친한 것 같지 않다. 내 삶이 예수님과 아직 친하지 않다. 가깝지 않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난 아직 그 경험, 그 회개의 경험, 내가 이제까지 정말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 회개의 경험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벌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깨달음으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무조건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고 안 가르쳐주고, 아니면 내가 가르쳐주는 얘기만 진짜다라고 한다면 가짜라고 보세요.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저는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서 역사하신다는 거,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 28절, 29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함께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 겪게 되나?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진짜 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려고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좀 당하게 만들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우리가 창피한 모습을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을 때 사람들 앞에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창피한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너무 세세히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 아닌 척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니 내 속사람이 깨끗한 것처럼, 내 속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산단 말이죠. 내 육체의 옷이 벗어지고 내 속사람,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겠냐. 29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역시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뉴스 아주 재밌어요. 와, 나 여기 기록해놨는데, 기록해놓은 걸 봐야 알아. 너무 기가 막혀갖고 8,700만 원을 투자해갖고 어떻게 1,000억을 거두지? 야, 어째 우리나라가 이 정도예요? 8,700만 원 갖고 1,000억을? 지금 뉴스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숨겨져 있던 그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한 거 아닌, 맞는데? 저거 거짓말한 거 맞는데 어떻게 대법원 가갖고 저렇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런 판결을 받을 수가 있지? 되게 희한하네. 라고 정말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이해 안 갔거든.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저게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저렇게 때릴 수가 있지? 너무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벌어진 일을 보니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그 배후에는 옳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던 거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 이유가 있지.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봐도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안 했다고 재판에서 그런 판결이 날 리가 없어. 이상한 거지.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욕망을 성취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욕구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의로운 것,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중요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한테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역사하시죠.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기도하시죠. 이분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이분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나 대신에 기도를 해주시기도 해요. 종말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게 되겠지만 단순하게 미래에 벌어지는 일을 종말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지개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4장 읽을 때 보좌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그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왜 재밌는 얘기냐면, 나는 해석을 한 걸 보면 너무 재밌어. 어떻게 무지개를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잘못하면 헛소리만 써놓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는 물로 한꺼번에 다 싹 죽여버리는 이런 심판을 다시 하지 않을게. 내가 약속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약속해. 증거는 뭐냐면 내 구름에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이게 약속이야 하고 얘기하세요. 대체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무지개는 그러니까 나 하도 어이없는 해석을 너무 많이 봐갖고, 무지개가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구약에서 이 무지개라는 말은 활이란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이라는 거는 무기잖아요. 무기. 구름에다가 하나님이 무기를 걸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기를 걸어 놨다는 것은 한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여기 무지개. 나는 너희들에게 활 쏘지 않겠어. 그 얘기인 거죠. 무지개를 지금 여기 걸어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보도록 걸어놓은 거니까, 너희들 이제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무섭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삶을 잘 살아가면 난 널 죽이지 않아,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종말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론에서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살아남는 쪽에 서게 되나? 하나님께서 지옥에 버리는 쪽에 서게 되는 걸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글씨를 배우고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 내가 종말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내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하게 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뭐하러 배우는 거야 대체 종말론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지적을 한다. 너 이거 아는 게 중요하잖아. 너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깨달음으로 나를 계속 건드신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겁이 많아서 제가 보복을 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럼 저는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니 나는 착한 사람이다. 제가 이러고 살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고 살죠. 근데 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 미워하잖아. 나 미워하는 줄 몰랐는데 미워하는 거더라고요. 미워하는 거더라고. 난 미워하는 줄 몰랐다니까 내가. 요한일서 계속 읽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미 나도 모르고 책을 읽고 있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내 삶에서 부실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성령이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내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그거를 영생할 수 있는 사람, 영생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글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최소한 난 미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들 맘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해석해서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하지는 않아. 저 사람이 나를 훨씬 미워하니까. 난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고 있지 않잖아. 화내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잖아. 이게 사랑이죠. 내 안에 찾아오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지적한다고요. 우리가 살기 편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살기가 편안한 것일 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종말이 벌어지기 마지막에, 종말이 일어나는,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보여지는 것이 적그리스도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뿔뿔이 찢어지게 된 거죠. 당연하죠. 지구가 종말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종말을 맞았죠. 이 나라가 종말을 맞았죠. 나라가 아예 그냥 뿔뿔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냥 2000년을 계속 떠돌았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학대받고 핍박받고 그들이 예수한테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았지. 우리 안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 나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행동 잘하면 깨끗한 거겠지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지 말아요. 나 이거 진짜 너무 가증스러운 건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내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선지자예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그분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너는 말씀을 알기만 하지 그렇게 못 살고 있어 라고 제대로 혼내주시는 선지자의 역할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죠. 예수님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정말 왕으로 주님을 제사장으로 주님을 선지자로 모셔드리는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랑 더욱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서 사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